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비참해질 조건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이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단속 카메라를 발견을 하고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번쩍하면서 찰칵 하고 찍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이게 찍힐 만한 속도가 아닌데 이게 찍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그 길을 다시 천천히 차를 몰고 갔어요. 지나가는데 또 불빛이 번쩍하더니 찰칵하고 지키는 거예요. 저 단속 카메라 저거 고장 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또 오던 길을 돌아가지고 세 번째로 그 앞을 천천히, 이전보다 더 천천히 지나가는데 불이 번쩍하면서 또 철컥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단속 카메라 고장 난 게 틀림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범칙금 3장이 날라왔습니다. 이거 고장난 단속 카메라인데 웬 범칙금이 나와? 그리고 범칙금을 딱 펼쳐봤더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3장의 범칙금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 운전자는요, 그 단속 카메라가 과속을 잡는 카메라인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뭘 잡는 카메라였어요? 안전벨트 미착용을 잡는 카메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3장을 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대방이 보는 기준과 내가 보는 기준이 다르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단속 카메라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잡고 있는데 나는 그저 과속만 잡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범칙금 3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과 내가 추구하는 기준이 다르면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도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이 30절 말씀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 3주간 들었던 말씀을 우리 잠깐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지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 내가 벌어서 내가 먹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을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몸, 죽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늘 실족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그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을 살다 보면 성도들에게도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닥칠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조차도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선을 이루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각성되어지는 선이 나타난다.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점점 무감각해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때때로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조금만 잘 나가도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조금만 뭐가 풀려도 내가 남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만나게 하사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이 겸손한 마음이 그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결핍을 경험했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았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보호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키는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게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살 줄 알아요. 이 땅에서 1000년, 1000년 이렇게 살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의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 고건사님 지지난주에 평생 같이 했던 사랑하는 남편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인생이 유한하구나. 나그네 인생이구나. 내가 땅의 백성이 아니라 내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구나. 내가 누군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사건까지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는 어떤 일까지 포함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까지도 성도에게는 선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어. 난 다 지키고 살아. 그러다 보면요, 바리새인의 마음이 들어와요. 내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로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래, 역시 은혜가 있어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 은혜의 지배 아래로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외부의 악까지도 선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선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징계까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이후에서야 완전한 우상 숭배를 벌이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그전에는요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그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그런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각자 끊어내지 못하는 악이 있어요.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그 애착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벗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대우하지 않으시고 친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안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선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선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삶의 형편이 완성이 되면 그게 선이다, 그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무병장수하는 삶이 선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선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딱 아프고 꽉 죽는 거,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선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혹시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선을 나에게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가 배 아파 난 자식들, 인생을 살면서 조금도 고통을 겪지 않고 하는 일마다 그냥 형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선이다,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선을 원한다, 그러지 않으세요? 네? 어디 가든지 사람들한테 싹싹하다는 소리를 내 자식이 듣고요, 학교에 가면 공부도 제일 잘하고요, 대학도 명문대에 턱턱 붙어주고요, 취직시험도 봤다 하면 대기업에 그냥 붙어가지고 어깨뽕,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이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선과 불신자가 생각하는 선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 집사람 친척 중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님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소위 기도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 부탁할 일이 생기면요, 제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통화를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 부탁하는 거,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죠. 함께 합력해서 중보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부탁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문제가 언제나 한결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열거했던 식구들 안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식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나 전화를 하셔서
장시간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적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들을 위해 늘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많이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이 과연 이 땅에서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누리는 일에는요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큰 돈을 벌 거야. 내가 방송국에 가서 유명한 연예인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그러한 자랑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뭐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번에 좋은 아파트를 사야지. 이번에 좋은 차를 한 대 뽑아야지. 이번에 남들이 물어보는 명품백 하나 가져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거부가 된 사람들, 그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돈이 많은데 행복한 사람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요,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느껴지는데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놓지를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합이 병거 사이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이 처음 폈을 때는 얼마나 탐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싱그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화무 11홍 아닙니까? 햇빛이 내려쬐면요, 결국은요, 꽃이 떨어져서 추한 모습으로 나뒹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있는 화단에 우리 김준호 집사, 나규인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는 꽃들이 있어요. 꽃들이 피었을 때는 참 이쁘지만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요, 그 꽃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쓰레받기를 가져가서 빗자루로 쓸어서 다 버립니다.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결국은 다 쇠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요, 결코 이 땅의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 시절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선이 뭐냐? 그 답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 그게 뭐냐? 그것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기업과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이요 약속인 거예요. 이 놀라운 선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찬 시간에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셨고요, 장차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사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내용, 어찌 보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을 말하는 건 위험한 거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내용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프로토타입이세요. 여러분, 프로토타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은요, 원래 형태, 전형적인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요즘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시제품을 의미합니다. 처음 만들어낸 모델이 프로토타입이라고 세상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프로토타입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닮은 꼴들이 천국에 어마무시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원래 형태시고요, 하나님 자녀의 전형적인 표준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궁극적인 선은 뭐냐?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모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프로토타입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결코 첫사람 아담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시 죄로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기업과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 궁극적인 선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걸 다 내어줘도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부작용이 없어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요, 온 우주가 평안하고 온 우주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면요, 누구도 우리를 나무랄 수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락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릇이에요. 우리 성품이에요. 우리 형상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형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다 결국은 저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누구도 제한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금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가고 확실해져 가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게 사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그거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 궁극적인 선은 천국의 프로토타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뭐냐? 바로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 가는 삶,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그 단속 카메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속 카메라가 보는 기준과 운전자가 보는 기준이 다르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렇죠? 단속 카메라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보고 있는데 운전자는 과속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칙금 3장을 맞게 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그 선이 너무나 다르면
평생 신앙생활하고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복이다. 이 사실을 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는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국 영원한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기업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